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창세기 8장 그 홍수 사건 때 그 비둘기와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낸 그 사건을 제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아마 이걸 읽을 때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오늘 대충 뭔 설교하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되자, 아니면 뭐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용은 좀 비슷한데 제가 오늘은 이제 2025년 우리 첫 예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했는데 요즘 이제 뭐랄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뭐 요즘 아시겠지만 나라의 어떤 그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 중심을 못 잡고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이 동물을 통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창세기 8장에 보면 6절부터 시작했는데 40일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더라. 이 홍수는 뭐랄까 이제 이 땅이 원래 이 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이제 물 속에 있었고, 근데 이때 땅 전체가 잠긴 거는 그때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해서 이제 잠겼었는데, 이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세상이 이렇게 잠겼었는데 이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져나갔죠. 자, 그때 7절에 보면 이 물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그런 다음에 그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이렇게 됐어요. 까마귀를 한 마리 이제 보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한 비둘기 한 마리를 자신에게서 내보냈으니 그 물들이 지표면에서 줄어든 일을 알아보고자 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까마귀를 보내고 이제 비둘기를 보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요. 까마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해 보면은 까마귀가 여러분 뭘 좋아하냐면 이 사체를 좋아해요. 이 짐승의 시체라든가 썩은 고기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겨울 되면은 이게 전기 사고 때문에 이 까치하고 까마귀를 이렇게 포획을 하는 그런 허가가 나와요. 그래 보면은 꼭 이 도로에 짐승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치여서 죽었거나 아니면 썩은 음식이 있는 데 가면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그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까마귀는 먹을 게 굉장히 풍부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돌아오질 않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이 까마귀를 모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모든 까마귀. 뭐 까마귀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까마귀가 보약이라고 그래서 한 마리에 뭐 한 몇십만 원까지 하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삼이다 해서 뭐 나르는 인삼이다 막 해가지고 그 까마귀를 막 사람들이 막 잡아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잡아먹는 방식도 아주 뭐랄까 뭐 비위생적으로 그냥 잡아서 뭐 내장이라도 빼고 거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털까지 통째로 삶아서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풍주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뭐랄까 대부분 이렇게 옳지 않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먼저 까마귀는 이제 시커먼하게 생겼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사투리로 까그메라고 하죠. 까그메 시커멓고 그리고 까마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랄까 이제 이 검은 사람 아주 그냥 검은 사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 비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어둠이 이 빛을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시커먼 거.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까마귀가.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까마귀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가서 다녀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에 먹을 게 너무 풍부하니까 방주로 오질 않아요. 그냥 다니면서 계속 그 이제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시체라든가 그 썩은 고기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은 복음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복음을 들어보면 아 나도 옛날에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믿진 않았던 거죠. 복음의 내용은 너무 단순해. 뭐냐 지옥 갈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죄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쉽게 구원을 받아요. 자, 하지만 뭐예요? 이 비둘기처럼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먹고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나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맛을 들여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그 4장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데마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와요. 같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까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네, 1명. 네, 맞아요. 그 1명, 그 나머지 9명은 그 나병을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세상으로 갔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까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과 친구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산들도 썩어지는 것이라. 심지어 금과 은도 썩어지는 것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시죠? 금과 은이 왜 썩을까?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금과 은이 왜 성경에서는 썩는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금하고 은은 썩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금과 은같이 썩어지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왜 금과 은이 썩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금을 내가 다 소유를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썩어버려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그 썩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영원히 그 내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유산들 모든 것을 썩은 거다. 심지어 금과 은도 썩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게 있어요. 썩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와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교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말씀이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해서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세월, 이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그분도 안타깝게 한 1년 후에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 그분한테 내가 좀 적극적으로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썩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 이거는 썩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위안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신과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생기셔갖고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못생겨서, 내가 나이 먹어서 지금 몸이 아파요.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3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로 소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썩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썩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이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참 유치하게 제가 정했는데, 올해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자. 이게 제가 전했는데, 이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둘기가 여러분이 좀 이 비둘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여러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특성이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나가서 자신이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살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장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쉴 곳이 있어요? 이렇게?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처럼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와서 비둘기가 또 7일을 머물러요. 7일. 이 7일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일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인데 굉장히 신중한 거죠. 7일 머무르고 다시 또 나가요. 자,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오냐면 올리브 잎사귀를,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와요. 자, 근데 이 올리브 잎사귀가, 많은 그 나무 잎사귀 중에서 왜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왔을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뭐냐면, 생명나무가, 여기서는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왔다는 건 이 물이 줄어들었고 어떤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2편인가? 어디 보시면, 시편 52편인가?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생명나무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오는데, 먼저 이 비둘기를 요 말씀에서 보면 이 그녀라고 그래요. 그녀. 여기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녀의 발바닥을 딛고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녀가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로 되돌아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그녀라고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면은 이거를 막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둘기 그 짐승에게 그녀라는 번역이 틀리다,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이나 어떤 사물을 의인화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둘기를 그녀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서 6장에도 보면 이 비둘기를 나의 비둘기라고 그래요. 나의 비둘기. 근데 그 나의 비둘기를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하면서 그녀라고 그래요. 그녀. 마찬가지로 이 비둘기를 교회의 예표로 성경에서는 이제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쓰시거든요. 새끼 수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건데 그를 데려와라 이래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그를 풀어서 그를 데려오라 이래요. 그 새끼 수나기. 야, 그 나귀 한 마리 저거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풀어서 그를 데려와라.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이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새끼 수나기 같은 존재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풀어서 나에게로 데려와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풀어서, 그 새끼 수나기 같은 우리를 풀어서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이래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비둘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의 예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둘기가 이스라엘 회복의 예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건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이사야 60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60장 8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또 비둘기들 같이 그들의 창문들로 날아드는 이들은 누구냐.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는 그 모습을 비둘기가 이렇게 오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예표로 실제 사용하고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이스라엘은 육로나 수로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적국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비둘기를 여러분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비둘기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비둘기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렇게 착륙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 그 여객기 공항에 착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래요.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전에 그 사격도 선수 생활도 오래 하고 총을 오래 쏴서 제가 그런 거 자세히 보거든요. 진짜 비둘기가 이렇게 앉을 때 보면은 여객기가 공항에 앉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하고 앉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특성이죠. 회개하는 거.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비둘기는 선교사의 예표다. 선교사. 왜냐? 와서 보고하잖아요. 내가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세상에 내가 쉴 만한 데가 없네요. 하고 와. 그래서 어떻게 7일 동안 다시 머물러요. 7일 동안 다 준비하고 또 다시 나가는 거야.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둘기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선교사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라는 건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건 뭘 선교사라고 하냐면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 하나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는 말 그대로 교회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선교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헌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서 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윤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은 선교사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예표로 보여주는 게 비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둘기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둘기는 피존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맷비둘기 이런 게 아니라 하얀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이 비둘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하노라. 여기도 나오죠. 파송한다고. 바로 선교사같이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많이 교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왜 지혜롭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뱀이 왜 지혜로울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 교리입니다가 아니고 이 뱀이 혓바닥이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가 요 말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쉽게 해서 우리 정치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당 지지하는 사람 만나면 아유, 예, 저도 여당 지지합니다. 그리고 야당 지지하는 사람 만나면 예, 저도 야당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뱀같이. 예? 뱀이 혓바닥이 2개 있잖아요. 날름날름 하면서. 자, 그렇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왜?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아주 뭐냐면 비둘기 같이 개혁 성경에는 뭐 순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해하라고 그래요. 무해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비둘기가 같이 어떻게 무해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좀 요것도 좀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전에 비둘기를 많이 잡아먹어 봤어요. 잡아먹어 봤는데 제가 심지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교에 보면은 그 집비둘기 그 집에 저녁에 뭐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다 자고 있어. 그러면 막 제가 막 그 돌 던져갖고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난로에다 막 거먹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보면 비둘기가 진짜요. 다 고기예요. 다. 전체가 다. 거의 90%가 가슴이고 내장도 이만큼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비둘기 잡아보면. 그리고 비둘기 고기가 실제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제 국 끓이면 아마 날짐승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맛이 나요. 국을 끓이면. 그리고 이제 그 고기도 맛있어요. 그 고기도 이렇게 각종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그 비둘기 고기가 아주 고급 요리예요. 고급 요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그 무해하라는 그 때문에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해할 수가 있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무해한 존재로 살 수가 있나?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승질이 있는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도 뭐 어떤 사람들 잘못한 걸 보면 욱하기도 일어나기도 하고 정의감에 불타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무해하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 모든 레위기 3장에 보면 모든 지방, 모든 비계, 쉽게 해서 모든 지방은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살코기는 내 것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비계만 먹고 살아야 돼, 비계만. 예? 다 동맥경화에 아마 다 고혈압 환자가 됐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지방은 내가 먹을게. 맛있는 거 니들, 고기는 니들이 먹어. 이게 하나님이세요.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복수.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복수는. 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심판을 자신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수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시면 맡기라 그랬어요. 진노하시면 맡기라. 자, 누구한테 맡겨요?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여기 나오죠. 복수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갚겠노라.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하지 마.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했어요.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리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수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이 배고프면 먹여. 목마르면 물을 줘. 자,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진노가 하나님께 되는 더 배로 이 불 붙는 숯을 쌓는 거예요. 숯을. 그 불의 화력이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접 누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위력 행사를 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뱀처럼. 여당만 나면 저도 거기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요새 막 이제 데모하는데 참 이제 제가 이 데모에 대해서 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데모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댄스 배틀 아세요? 댄스 배틀. 댄스 배틀이 뭐예요? 춤추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예? 무슨 쿠데타 일어나고 막 하고 오는데 다친 사람도 하나 없고 죽는 사람도 하나 없고 맨날 양쪽에서 모여갖고 막 한쪽에서 한복 쫙 입은 아줌마들 나와서 춤추고 한쪽에서는 막 또 노래하면서 춤추고 이거 막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데모할 때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요렇게 데모하는 나라가. 어떻게 데모하냐? 우리나라는 데모할 때 이 줄을 맞춰서 해요. 오와 열을 맞춰. 딱 줄 맞춰갖고 행진해. 같이. 이렇게 줄 딱 맞춰가지고. 그 군대 그 시가 행진하듯이. 진짜 그래요. 전 세계에 진짜 그렇게 데모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세상에 어수선하고 막 우리는 뭐 누구 지지해야 돼? 누구 지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애국이 물론 애국이라는 말은 좋아요. 왜? 의무예요. 의무. 애국하는 건. 세금 잘 내고 군대 가고 전쟁 일어나면 당연히 나가 싸워야죠. 진짜 저 같은 인재들은 반드시 전쟁터 나가야 돼요. 저같이 사격 선수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진짜 전쟁터 나가서 사격도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애국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민족 단위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저 중국은 저 나쁜 놈들이네. 저것들 그냥 다 처단해야지. 아니면 아이고 나만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많네. 그래 여기는 내가 복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나와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 권능.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각 사람에게. 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나라에 임하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좀 뭐한데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저 독립신대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파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러시아 말고, 러시아 전에 여러분 뭐 했었어요? 네? 학생들 러시아 전에가 뭐였었죠? 네? 소련. 네, 소련. 구소련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있던 분한테 거기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복음 전하고. 그분 설교 듣고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한 형제들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필리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요 몇십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돼서 여러분, 물론 뭐 좋죠. 뭐 차도 각자 차 다 갖고 다니고, 배고프거나 못 먹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뭘 느끼죠? 복음 전해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돌같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재앙은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어느 누구와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 죽음은 예정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걸린 것만 받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은밀한 것까지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은 죄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심판 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 뭐하죠? 며칠 전에 우리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예루살렘에서 망루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그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하네 죽어서.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한번 보죠. 자, 요 말씀 대부분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보셔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제가 요 말씀을 신약성경 446페이지예요. 디모데 후서구나. 디모데 후서 2장 452페이지. 자,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는 분을 기쁘게 하리라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절에 보면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가 갖고 있는 총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네?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 군인이 4절에 보면 이 전쟁하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아이고 그냥 우리가 군인으로서 살면 먹고 사는 거 그냥 다 알아서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군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사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에 우리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살과 피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18페이지예요. 자, 여기 6장 12절에 보면, 자,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살과 피에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좌파랑 싸우고 우파랑 싸우고 뭐 여당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사악함.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무기가. 여러분 이거 명확해야 돼요. 올 한 해가 우리가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오더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화공을 치는 자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복싱을 하면은 상대방 얼굴을 때려야지. 엉뚱한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사람 여기 있는데 엉뚱한데 막 주먹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싸울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가서 뭐 누구 물러나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찬송가 거기 있죠. 자, 오늘 제가 이제 931페이지 한번 찬송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찬송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931페이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찬송 부르겠구나 감이 오시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찬송 내용 보면 1절에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네?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예?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여기는 평화라고 그랬네. 화평의 복음. 예?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이게 얼마나 맞아요. 자,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저는 이거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 비둘기같이 무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 말씀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복수는 나의 것이다. 심지어 내 원수에 대한 복수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뱀처럼 뭐 태극기 부대가 막 있으면 이거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저쪽에서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해한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너희는 우리 적이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대원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걸 죽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했다고 목절로 죽인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 세상이라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요구하세요?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우리는 이 땅에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요즘 들어서 심지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애국하면서
애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 성도들을 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국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애국과 구원과 동일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국자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애국자들이. 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거 죽이면 되겠다. 진짜 요 성경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면 설사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27페이지죠. 신약성경. 자, 여기에 제가 4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들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야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49절에 그들 중 가야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가야파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야, 니들 참 미련하다. 야, 그거 예수 한 명 죽여버리면 우리가 다 편안할 건데. 그 사람은 왜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무슨 왕권 통치 국가도 아니에요. 완벽한 그 의로운 그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과 순례자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앉아 까마귀처럼 나가서 그냥 막 시체 뜯어먹으면서 아이고 너무 좋아 하고 그냥 돌아오진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내가 쉴 데 없으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도 아마 개개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참아 내놓지보다는 나 자기만 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버리시면 돼. 예수님의 피로 주님 이거 씻어주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네.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다시 있다가 또 준비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하는 게 그 통신 역할이잖아요. 통신.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비둘기가 그 편지해갖고 군대들이 다 소통했거든요. 비둘기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둘기 같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그런 존재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